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님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진리를 또 그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할 수 있도록 빛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번 주에 묵상을 시작했어요. 네, 오늘 이제 주일에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있나요? 하여튼 그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한 분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칼에 찔려서 빨리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들이 아니고 이분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목회자였던 장로였던 그 야고보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야말로 어떤 이제 집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둘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녕, 문안하노라는 안녕, 영어로는 greeting 이렇게 번역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있니?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뭔지 한번 여러분 읽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요, 디아스포라예요.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는 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고 해외 동포, 우리나라에서 해외 동포나 강제 이주 당했던 고려인들도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을 어떤 특정 민족이지만 그 원래 거기에 고향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에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강성하여질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흩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그러면 누구한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그 사도행전 이제 1, 2장에 보면은 그 명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각지의 유대교인들이 각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그렇게 모인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혈통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12지파,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서 흩어지잖아요. 막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막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그렇게 좁게 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언서들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여기저 흩어지고 그게 에스더서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서 얘기도 있고 막 그러다가 뭐 돌아오는 에스라 이런 느헤미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만 근데 남은 자를 두신다, 보존하신다 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 뭐 다른 그런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선지서를 읽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구절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로 성취가 완전히 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하나의 또 그림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그 큰 스토리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점이 이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흩어진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로 들어온 접붙여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존하셨다라는, 그것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도 담겨 있지만, 그런데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알랄이 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소속지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고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고 흩어져 있는 12지파고 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 그림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을 조금 길게 했어요. 어쨌든 그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처음부터 아주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3,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져서 사는 고향 땅이 아닌 나그네로 이곳에서 머무는 때로는 적대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수님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갈등이 더 많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의미의 충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고요. 왜?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발 디디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구나.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런 환경, 그런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있고 힘든 거, 부대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요, 이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단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겨라. 솔직히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 이건 기쁜 일로 여겨야 돼. 하고 거기에 감정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괜히 애꿎게 막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오해였어 라는 게 생각하면 그랬어? 저 사람 선의로 그랬던 거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하면 나는 다시 마음이 언제 그랬는데 다시 천국이 된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온전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는 이것이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또 진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온전히 기뻐하래요. 근데 왜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야. 너희 이미 배웠지? 알고 있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이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무슨 뜻이지?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고요. 근데요, 단어를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이제 검증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시련 그대로 이 단어는 그냥 써도 되는데 믿음의 어떤 검증 혹은 시련이 이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견고함, 영어로는 steadfastness 이렇게 되는데 그 견고함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인내 대신에 견고함이라고 번역해요. 그렇게 번역하면 뭐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검증이 견고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그때 온전히 기뻐해. 왜?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를 견고함으로 하면 그 견고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레벨 올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게임 잘 안 하시죠? 근데 이렇게 뭔가를 하면 레벨이 오르고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 능력치가 오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그 레벨을 끝까지 올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려면 뭔가 퀘스트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그 적을 잡아야 돼. 그래서 경험치가 높은 애들을 이렇게 잡으면은 그러면 그게 레벨이 오른다고요. 경험치가 높은 그런. 어쨌든 견고함의 레벨을 끝까지 올려라. 근데요, 어디까지요? 부족한 것이 없을 때까지. 완전하게. 여기에서 완전이란 단어, 퍼펙트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가 쓰여요. 완성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함을 끝까지 부족함 없이 다 갖추기 위하여 여러분 올리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의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시기를 원한대요. 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건 뭘까? 그 자체 인내일 수 있지만 여기서도 그 ESV 영어 성경은 견고함으로 번역해요. 견고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견고함이요. 그리스도의 견고하심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그냥 여기까지가 아니고 저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을 느껴요.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까지 가고 저기까지 가고 요만하면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도달할 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함이야. 야고보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히 구비된 견고함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라고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설교들을 그냥 나열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고 싶진 않고 하나의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야고보가 앉은 자리에서 쭉 써내려 갔거나 혹은 얘기했던 어떤 그 하나의 설교 혹은 이야기라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읽으려고 하고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5절에서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어떤 이것이 연속성이 없는 그냥 배열된 짧은 설교들의 모음집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딴 얘기하면 이건 왜 딴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 그렇게 읽어요. 갑자기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구해야 된대요. 믿음 없이 그렇게 구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요. 왜 이 얘기가 이어지지? 아까 그 2절에서 4절에서는 이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믿음의 성장의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레벨을 올릴 기회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의 관점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원의 재료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재료로
그렇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영적 성장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복잡하잖아요. 나는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하고 때로는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다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나 혼자 결정해서 뭔가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 이 땅에서 내가 소속돼 있는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자라는 길이지 여기서 믿음이 검증되는 길이지 한 단계 올라가는 길이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지 라고 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선택을 무엇인지 아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한 가지 행동을 혹은 한 가지 선택을 딱 캐치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예요. 이 지혜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일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돈을 버는 쪽으로 혹은 잘 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단순히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성장의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볼 때 내가 과연 그러면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해. 우리는 그 지혜가 충만해요,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여러분 지혜롭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시죠. 여기서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구해라 하고 했지만 우리는 다 구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순간 이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봐야지 제대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해요? 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어떻게라는 것에는 어떻게 선택해야 내가 지금 이 돈을 따먹을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 이거예요. 그 선택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선택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혜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잖아요. 조언을 구하고 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본다고요. 그렇죠? 이 의견 들어보고 저 의견 들어보고 이건 좋은 거예요. 저 의견 들어 저 사람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고 물론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선택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주시든지 말든지요. 안 되면 제 방법으로 하고요.
안 되면 뭐 이렇게 하고요. 이런 태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정말 주님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없이 구해.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대답해 주시면 말고요. 이거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까지 기다려보고 안 주시면 그러면 제 이 안으로 할게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할게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렇게 읽혀요.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막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근데 또 9절에 보니까 또 갑자기 일기는 왜 나와? 라고 하는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것도 그 자체로 봐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가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요, 아까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바른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나 자신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고요. 모든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도 때때로 많이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계산해요. 하나님 없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요. 하나님 없이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딱 붙잡고 그걸 상수로 두고 이것만은 지켜야 돼. 물론 합리적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딱 해놓고 이거는 기정사실이고 요것들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문제는 하나님 없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요. A, B, C, D, E, F, G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한다고요. 근데요, 모든 문제에서요,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면 자기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고 사실은 우리의 생사 여탈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제외하고 쑥 날려버리고 없어. 하나님 없는 채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결정을 하면 계산이 틀려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 좋아 합리적인 결정이 하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이거 왜 안 맞아? 어디서 비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한다고요. 물론 조금 어떤 일시적으로 혹시라도 잠깐의 내가 계산한 것을 따라서 이익을 보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올바른 관점, 그것은 종말론적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심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 지혜가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관점에 의거해서 지금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전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제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좁게 보았구나. 하나 없는 세상으로 봤구나. 내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런 요소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심판하시고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르시는 분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심판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 그것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죽는 길이었구나.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사는 길이었구나. 이게 제대로 보인다고요. 그게 지혜가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와 그 종이 막 있을 때 사방에서 그 포위됐었잖아요. 그 적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어떡해요 선생님, 선지자님 어떡해요. 우리 다 죽었어요. 포위됐어요. 하니까 엘리사가 아마도 씩 웃었을 것 같아. 너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하면서 눈을 탁 열어주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쫙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 눈을 열어주는 거. 그게 지혜. 이제 18절까지 읽어보죠. 13절부터 18절까지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악의 문제인데, 고통과 악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털끝 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죄와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요. 믿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나타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악의 책임을,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갖고 노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나? 변덕쟁이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폭군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분을 원망하는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나 때문이구나. 정확하게는 내 안에 죄, 연약함, 허물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엉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근데 시험 받는 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야. 욕심에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너희들 속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처음에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처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켜져요. 그런데 뱀이 개입되죠. 거기서 살짝 뭔가를 틀었는데 그 뱀의 말에 우리의 어떠한 게 반응해요. 우리가 아니라 그 아담의 하와의 그 사람의 어떤 게 딱 걸려요. 그래서 낚시를 던진 거야. 미끼를 물어버려요. 그런데 미끼를 물어버릴 것이요. 딱 해서 딱 던졌는데 걸리는 게 있네. 걸리는 게 있네. 근데 그게 아담 안에 있는 불신이 탁 하면서 거기에서 욕심이 팍 하와와 아담 안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도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저것만 먹으면 힘든 길 안 가고 저렇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욕망이 거기에 딱 걸리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사기치는 사람들 미끼를 이렇게 딱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딱 던지는데 뭐가 걸려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 달에 40% 이득을 줄 수 있어. 계속해서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박히는 거야. 전형적인 이제 폰지 사기.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다 그래? 굉장한 이득이네 하고 들어보니까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 속이는 사람이 진짜 나쁘죠. 심판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게 딱 우리 안에 걸리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실은 만물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순종해요. 순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어떻게 돼요?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을 거부해요. 로봇처럼 순종하지 않도록 되어졌지만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니까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요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망가졌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나도 망가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어요. 악습들이 있어요. 악한 습관들이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걸린다고요. 그 낚시를 던지면요. 뱀 뒤에 마귀가 있었는데 그 뱀은 계속해서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낚시를 던지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 아들이면 떡으로 만들어봐. 너 뛰어내려봐.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계속해서 낚시를 던지잖아요. 우리한테도 낚시를 계속 던져요.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다. 근데 이게 그래서 완전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처음에 시험이 닥칠 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발견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딱 시험이 딱 닥쳤을 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내 안에 이런 불순물이 있었네. 잘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휘 저어보니까 안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네. 여기에 뭔가 먼지도 있었고 낙엽도 있었네 하면서 그게 발견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적대적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선은, 그 전쟁이 발생하는 그 전선은, 전쟁터는요, 단순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 쉬울 거예요. 빵! 총 쏴서 죽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선은 거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서부터 있어요. 우리 내적인 마음의 그 기로에서 거기가 바로 전쟁터이고 전선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이 바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지해서, 거부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어서,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데 다 질질 새거나 아니면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는 갈등이 뭔가 다른 내적인 갈등이든 외적인 어떤 것이든 그렇게 닥칠 때는 내 안에 이러한 것이 떠오르는 때예요. 낚시질이 쾅 와서 할 때. 그러면 그러면 이거 너 가져가 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깨끗하게 포착하고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구나. 지금 나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아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래서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이 표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쓰셨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너희 혼날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장자의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도 하고 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거든요. 그분의 지혜라든가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일부분이나 빛이나 그것을 다 반영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중에 첫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을 반영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일 최고로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영광에서 떨어졌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요 오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 연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올바른 관점을 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아싸 하세요. 아싸, 기회다, 견고해질 기회다, 이렇게요. 성장할 기회다,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관점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요. 이 길은요 바로 믿음의 순례길이고 천국의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편 84편 5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걸어가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걸어가는데 눈물 골짜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그렇게 힘을 얻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고 견고해지고 또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저는 그렇게 이거를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정결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계속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린 자라가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돼요. 근데 불순물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주려고 하는데 이거 좀 치우자. 야, 내가 이거 좀 하는데 이 길 좀 넓히자. 그것들은 좀 저 방으로 빼자.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누르는 거고, 하나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엎드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징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학대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더 사랑을 주시려고, 더 은혜를 주시려고, 더 내가 이렇게 주는 거 왜 못 받아?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우리가 닥치는 그런 시험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견고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더 깨끗이 시온의 대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네, 영적 성장은요, 우리의 어떤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온전한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다 받는 그런 믿음의 존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